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구역 기도회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6월 두 번째 금요일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너무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23주인데요. 말씀 앞에 서라. 느헤미야서입니다. 예, 참 아주 역동적이고 읽을 때마다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생동감 있게 하는 말씀이 바로 느헤미야서죠. 어, 말씀 앞에 서라. 오늘 또 찬송은 말씀에 관계되는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교제 함께 나눌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02장 꼭 우리 마무리할 때 불러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인데 이게 1장 12절까지 제대로 여기 근데 빠졌어요. 또 9절, 10절, 11절이 빠졌는데 어쨌든 교재에 나오는 말씀으로 먼저 같이 읽고 부족한 부분은 또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같이 말씀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리아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에스라 느헤미야 쓰지만은 에스라 얘기가 나왔잖아요. 학사 에스라라고 늘 말씀에 학사 에스라가 나왔습니다. 에스라는 여기 한번 해볼까요? 에스라는 BC 458년 2차 포로기한 때 돌아온 사람이에요. 대제사장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후손이거든요. 대제사장 집안에 16대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한번 잠깐만 우리 한번 좀 볼 텐데,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예, 일제히라는 말은 좀 더 뜻을 풀어보면 마치 한 사람처럼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해서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신분의 차별이 없죠. 신분, 남녀 차별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율법책을 읽었고 율법책을 귀를 기울였다는 거죠. 언제? 새벽부터 정오까지. 굳이 뭐 말한다면은 새벽에 한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 6시간이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읽어주는데 그걸 들었다는 거죠. 학사 에스라가 지은 나무 강단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강단 위에 에스라 옆에 13명이 있었어요. 강단 아래 백성들 사이에 13명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중간중간 서가지고 한 명이 앞에서 소리 치면서 읽으면은 그 들리는 사람이 또 거기서 또 그 다음 해가지고 또 들려주고 또 그 소리를 듣고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들려주고 계속 그렇게 뒤로 옆으로 막 자리를 배치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요 이제 사람들이 서가지고 글자를 알고 했던 그 이제 율법 학자들이 막 소리 크게 들은 것을 또 읊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못 알아들으면 깨닫게도 해줬다 그랬죠. 심지어 에스라가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정말 앉아서 듣기에는 너무나 감격인 거죠. 경외심, 흥분, 열정으로 이들은 일어나서 말씀을 막 듣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예, 여러분 그냥 아멘 한번 하는 것도 어쩌면 쑥스럽기도 하고 잘 안 하죠. 근데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옛날에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거기다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여기 뭐 예수와 바니 이런 사람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아래쪽에 13명 이 사람들이 다 말씀을 중간중간에 깨닫게도 해주었다. 그런 얘기죠.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라 그럴까요? 시편 119편 72절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시인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그리웠어 사모해서 막 입을 열고 막 흥분해가지고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헐떡거렸다는 표현을 썼어요. 밑에 인도자 팁을 봅시다. 기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업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허물어진 채 방치되었던 성벽은 느헤미야의 지도로 52일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공동체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 이게 더 소중하다 이거죠. 겉으로 보이는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정체성을 찾아 영적 성벽을 견고히 쌓는 일이었다. 귀한 말씀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 뭐가 중요한디?
영적 부흥이거든요. 뭐 50일 동안 성벽 공사 느헤미야가 한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뭐 넘어가 볼까요? 느헤미야는 이제 3차 기한할 때 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성벽을 수리했고, 3차 포로 기한할 때에 그 유다 지역에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백성들을 이끌고 온 거죠. 교재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잔치를 벌여도 좋은 날이었습니다. 수건 사업이었던 예루살렘에 허물어진 성벽을 드디어 재건하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의외였다. 왜? 흥겨운 잔치가 아니라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 것이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했다. 누구나 갈급한 것을 먼저 찾게 마련입니다. 저들은 영적으로 매우 갈급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무엇에 갈급합니까? 에스라 시대의 예루살렘 백성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이게 하나가 빠진 게 있어서 그런데 나중에 볼까요?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깨닫습니다. 6절 얼굴을 막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지 않았는지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이잖아요. 말씀 읽고 깨닫고 수문 앞 광장 나무 강단 위에 선 학사 에스라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 히브리어로 쓰인 율법을 아람어로 통역해 주었을 때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며 말씀 앞에 엎드렸다. 그 당시 쓰는 사람들의 말은 아람어였거든요. 그때 백성들은 두 손을 들고 화답하며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말씀 들을 때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씀 들을 때 나를 인정해야죠. 자신들의 가능성과 한계를 깨달은 백성들은 큰 소리로 응답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으며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 능력이 있는 법입니다. 이게 말씀을 읽다가 우리 여기 이제 교재에는 빠져서 그런데요. 구절이 참 귀하거든요. 예. 여기를 볼까요? 울었다고 했잖아요. 이번 먼저 합시다. 말씀 앞에 서면 변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은 백성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9절에 그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얼마나 감격이 되었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을 위로해야 할 정도로 통회하며 울었습니다. 자신들의 부끄러움과 회개와 감사의 표현이었을 거다.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배운 바를 깨달은 백성들은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사람은 말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변화를 체험합니다. 이 12절이 끝났는데 13절에 또 이튿날 백성의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를 찾아오잖아요. 왜?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해서. 이게 여러분, 은혜는 더 큰 은혜를 갈구한다. 이게 그대로 이런 어떤 진실, 진리가 그대로 통하는 거죠. 교회도 말씀이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에요. 넘어가 볼까요? 결단과 기도, 하나님 성벽을 재건한 감격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던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 곧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심령이 되게 하소서. 말씀으로 깨닫고 변화되어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소서. 예.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던 성벽 재건해가지고 잔치하면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참 놀라운 일이죠.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삼 나누기. 거북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는데 새는 9일, 개는 20일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데 거북이는 무려 50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사는 성도를 거북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른다. 기도가 성도의 호흡이라면 말씀은 성도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양식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잘 소화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사실 세상에서 여러분 힘들다는 사람들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이 사람들이 세상과 너무 닮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그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서 가고 세상에 매여 살고 세상 영광을 위해 살면서 그 힘들다고 한다는 게 웃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야 되는데. 이번 말씀으로 변화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말씀은 살아서 생명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을 지도하고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이전과 이후에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찾아봅시다. 성장은 매일 이루어지지만 눈에 보이지 않듯이 성화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어느 분은 그랬어요. 하루를 항상 말씀으로 시작하라. 또 한 해를 시작할 때나 새로운 계획 세울 때 이사, 이민 갔을 때 새로운 결단 새로운 결단을 내릴 때 말씀과 함께 결국 우리는 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진정한 변화의 문을 열 수 있다. 눈물을 뿌리며 전심으로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잘 아는 내용인데, 예, 말은 쉬운데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간다는 거. 이 생명 양식, 영적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성벽 재건 얼마나 어렵게 했는데 그 성벽 재건 완공식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감사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뭘 해도 말씀을 먼저 보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루도 또 말씀으로 다 마무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 꼭 필요한 말씀, 생명의 말씀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우리 예수 안에, 말씀 안에 더욱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또한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 되고 연합하고 새롭게 되고 말씀 안에서 울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본격적 여름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정들, 자녀들, 우리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 병원에 계신 분들, 아프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시원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